2010년 12월 5일 우리 교회 주보에 제가 짧은 글을 실었습니다. 제목은 퓨처마크 기둥교회입니다. 그 글을 읽으신 분이 이 자리에 3명밖에 없으니까 제가 다시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0년 일이에요. 이번 주 교회 앞길 건너편에 갤러리아 백화점이 오픈했습니다. 23,000개의 LED가 설치되어 밤에 건물을 보면 보는 각도에 따라 외관이 달리 보입니다. 내부는 바람개비가 회전하면서 위로 올라가는 느낌을 주기 위해 프로펠러식 층을 구성했습니다. 총 공사비 2,500억 중에 70억이 디자인 비용이라고 합니다. 신도시 개발이 계획 중인 황랑한 불당동에 이름감이 없지 않지만 메모드급 백화점이 생겼습니다. 우리 교회도 나름 백화점 덕을 보고 있습니다. 근처에 큰 건물이 없어서 교회의 위치를 설명할 때 애매했는데 이제는 갤러리아 백화점 대각선에 있다고 하면 쉽게 위치를 가늠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백화점에 가서 물건을 살 일은 많지 않지만 교회 주변에 랜드마크가 있다는 것은 나쁘지만은 않습니다. 어떤 지역을 대표하거나 구별하는 시설물을 랜드마크라고 합니다. 많은 지역에서 자신들을 대표할 수 있는 랜드마크를 만들기 위해 높은 건물, 특이한 건물 등을 건축합니다. 건설사는 대규모 아파트 단지 등을 지어서 랜드마크의 위치를 선점해 기업의 가치를 높이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흐름도 바뀌고 있다고 합니다. 큰 건물이 지역을 대표하는 것이 아니라 탁월하고 독특한 개성, 고유의 컨텐츠가 그 지역을 대표하는 경쟁력 있는 표시가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퓨처 마크라고 합니다. 올해 개척된 우리 교회가 지역을 대표하는 랜드마크가 되겠다면 허황된 말에 불과하겠지요. 그러나 이 지역을 대표하는 퓨처 마크가 되겠다라는 것은 현실성 없는 빈말일 수는 없습니다. 저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지역의 퓨처 마크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세워지고 이 지역 사회에서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하나님 마음에 드는 교회로서의 퓨처 마크, 지역을 대표하는 좋은 교회로서 퓨처 마크, 우리가 발 닿는 곳에서 빛되고 소금되는 역할을 감당하면 비록 작은 개척교회라 할지라도 이 꿈을 이룰 수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천안의 퓨처 마크는 기둥교회입니다. 벌써 14년 전에 오래된 일이 황랑한 불당동이라는 게 참 세월이 많이 흘렀다라는 게 느껴집니다. 교회를 불당동에 개척하고 교인이 따로 있지는 않았습니다. 제 아내와 제 큰아들 이렇게 셋이 예배를 드렸고 이제 둘째 딸아이가 생기면서 저희 아내는 교회 평일날 교회에 올 수가 없는 시간이 더 많아졌습니다. 아이 때문에요. 그러니 빈 예배당에서 혼자 예배할 때가 많았습니다. 수요일 예배도 있었고 금요일 기도회도 있었지만 아무도 그 작은 개척교회에 찾아오는 사람은 없었고 주일이라고 해서 교회에 오지는 않았습니다. 사람들이 오지는 않았습니다. 일부 예배에 빨리 예배드리고 터미널 쪽에 알바 간다는 대학생 한 명이 있었고요. 그리고 2부 예배 때는 오전에 일찍 분당에서 예배를 드리고 본교에서 예배를 드리고 천안에 내려와서 함께 예배를 드렸던 저희 부모님 이렇게 예배를 드렸습니다. 따로 교인들이 있지는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혼자 빈 예배당에서 예배 시간에 누군가를 기다리거나 혼자 아무도 없는 빈 의자를 향해서 설교를 할 때 정말 힘들었습니다. 지금 이렇게 사람 예배하면서 함께 예배할 수 있는 지체가 있고 설교를 비록 졸지만 듣고 있는 자리에 앉아 있는 분이 있다는 이 자체만으로도 저는 너무나도 감격스럽고 감사한 일이었죠. 개척 초기부터 지금까지 목회를 하면서 무슨 일이 있을 때마다 되뇌이는 말이 있었습니다. 나약해지거나 포기하고 싶을 때, 너무 힘들 때, 어려운 일 앞에서 주저앉고 싶을 때 혼자 독백처럼 하는 말,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말입니다. 내가 기둥교회 담임 목사인데 지금 이래서 되나? 내가 기둥교회 담임 목사인데 이러면 안 되지. 얼마 전 저녁 식사를 마치고 배가 불러서 교회 주변을 이렇게 걷고 있는데
어떤 한 여성이 친구에게 자기가 있는 위치를 전화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전화를 받는 친구가 답답한 건지 아니면은 본인이 다혈질인지 모르겠지만 아무도 없는 그냥 조용한 이 골목에 이 길에 그 여자분의 통화 소리가 쩌렁쩌렁 울리는 거예요. 여기 기독교회 앞이야, 빨리 와. 그런데 상대방이 들리지는 않지만 기둥교회가 어딘지 모르는 거예요. 인생을 어떻게 살았는지 모르겠지만 기둥교회가 어디 있는지 모르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면서 설명이 길어져요. 이래저래 뭐 이렇게 와 막 설명을 했는데 제 귀가 뻗뜩 뜨이는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아니 그 큰 길 옆에 예쁘게 지어놓은 교회 있잖아. 그 말이 들리는 순간 제가 그분에게 다가가서 제가 저 예쁜 교회 담임 목사입니다. 말하고 싶은 거를 정말 가까스로 참았어요. 아이들을 가르칠 때도 제가 뭐 아이들 가르치는 일을 하고 있는데 학부모를 잠깐 만나서 잠깐 이야기하거나 상담할 때도 목사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나오는 말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나오는 말들이 있어요. 그리고 상담이라는 것 자체가 답은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긍휼을 바라는 것 외에는 없더라고요.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더라고요. 근데 제가 저의 아이덴티티를 숨기는 건 아니지만 막 드러내지는 않거든요. 그러면은 딱 얘기하고 싶어요. 선생님 이렇게 말씀해 주셔서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어디 뭐 말하는 게 목사님 같다 뭐 그런 얘기도 하고 그래요. 그러면 제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속으로 모르셨겠지만 제가 천안기독교 담임 목사예요. 이렇게 얘기하고 싶은 게 한두 번이 아니에요. 저는 제가 기독교의 교인이자 그 교회의 담임 목사의 직분을 맡고 있다는 사실이 너무나도 자랑스럽습니다. 개척 초기부터 변함없이 제 마음에 품은 꿈이 하나 있다면 우리 교회 성도들이 내가 천안기독교의 성도라는 것이 정말 자랑스러운 일이 되게 만들자라는 것이 저희 꿈이었습니다. 누가 묻지도 않았는데 저기 우리 교회야. 우리 교회가 기독교회야. 청소년 청년들이 학교에 가서 나 기독교회 다녀. 나 기독교회에서 오케스트라 해. 누가 교회에 대하여 비난을 하면 야 너 알지도 못하면서 그런 얘기를 하냐. 우리 교회 와봐. 그런 거 아니야. 이런 자부심을 갖고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게 자랑할 만한 공동체, 하나님 마음에 드는 교회 나가자라는 것이 개척 초기부터 변함없이 품고 있는 저희 꿈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긍지, 그리스도의 몸에 속한 지체, 몸에 속한 그 자부심, 하나님께서 아들의 핏값으로 사신 그 교회에 속한 일원이다라는 그 자긍심, 부끄럽지 않는 순결하고 정결한 주의 신부로서 서는 것이 목표가 되고 기준이 되다 보니까 제 삶에서 또한 저희 목회에서 무엇을 결정을 할 때 길게 머리 싸매고 고민할 것이 없었습니다. 단순하니까 이게 하나님의 교회를 하나님께 그리스도의 몸된 이 교회를 아름답게 하는 일인가, 영화롭게 하는 일인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일인가, 우리 교회 성도들이 이 일을 결정을 할 때 이 일로 인해서 천안기독교회 교인이라는 소속된 교인이라는 것이 자긍심이 느껴지는 일이 될까? 하나님의 자녀로서 신앙생활을 하는데 이러한 자긍심과 자존심과 기준과 긍지가 없다면 이건 큰 문제입니다. 사탄이 우리를 노리는 공격의 경향 중에 하나가 바로 이런 거예요. 바로 이 자부심, 이 자긍심을 빼앗아 내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내가 그리스도의 머리 되신 교회의 지체가 된 것을 부끄러워서 말하지 못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가장 큰 자부심을 주고 어떠한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자존감이 되어주는 그 사실은 바로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나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딸이다는 왜 없어요? 예. 여러분 이게 어마어마한 자긍심이에요. 고대 사회에는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나서 뭐 현재는 그렇지 않지만 하나님의 아들, 신의 아들은 누구에게만 붙이는 호칭인 줄 아십니까?
왕에게만 붙여지는 호칭입니다. 신의 아들, 신의 아들. 요즘은 딱 그런 나라 딱 하나 있잖아요. 우리 윗동네 백두산 혈통, 백두혈통, 거의 신의 아들. 그러니까 그렇게 핏줄을 뭐 이렇게 강조하고 그런 게 뭐냐면, 그리고 그 돌아가신 분이라고 할게요. 그분들을 그렇게 신격화하는 이유가 뭡니까? 지금 내가 있는 게 살찐 아저씨가 아니라 신의 아들이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다 그런 거 아닙니까? 여러분, 신의 아들, 그래서 우리를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 자존감, 이 정체성은 흔들리지 않는 긍지가 되어야 됩니다. 일단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되었다, 이런 관계가 맺어졌다라는 것은 끊으려고 해도 끊을 수가 없는 관계가 되었음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옛날 어른들, 자, 속썩이고 말 안 듣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녀들이 있어요. 그럼 뭐라고 얘기하죠? 너 호적에서 파버린다라고 얘기하죠. 요즘은 호적은 없어졌습니다. 뭐가 생겼죠? 가족관계 등록부라고 해서 생겼는데, 여러분, 호적에서 파는 거, 가족관계 등록부에서 지우는 거, 여러분 거의 불가능해요. 저 한번 알아봤는데 호적에서 파는 건 거의 불가능하고요. 죽으면은 지워질 수가 있는데, 근데 죽어서도 남잖아요. 사망해서 남아요. 가족관계 등록부에서 파낼 수 없어요. 진짜로 끊으려야 끊을 수가 없는 거예요.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는 무슨 일이 있어도 고치거나 지우는 일은 결코 쉽게 되는 일이 아닙니다. 우리는 매주 말씀을 듣기 전에 성경을 높이 들고 우리가 예수 믿어 하나님의 자녀 되었다고 고백을 합니다. 그 고백 속에는 하나님과 맺어진 이 관계, 예수 믿어서 맺어진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는 끊으려야 끊을 수가 없는 것이 됐다는 것을 우리는 믿음으로 선포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 우리 같이 복독합니다.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아멘. 이거는 다 암송하셨죠? 69절의 첫 번째잖아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예수 믿고 새로운 생각을 가졌고 우리는 새로운 삶을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새로운 신분도 얻었습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는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 15절에 보니까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다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영적으로 하나님의 양자가 된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로마서 8장에 바울이 논리를 전개하면서 무엇을 의도하고 있는지 우리는 쉽게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로마서 8장 1절을 보니까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라고 했습니다. 지금 바울은 너희가 예수 안에 있음으로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되었음을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지은 죄가 있어서 하나님 앞에 서게 되면 벌 받는 것이 두렵습니다. 하나님이 무섭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피하고 더 어둠 속으로, 더 깊은 어둠 속으로 빠져들어갔지만 이제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더 이상 죄에 대해서 묻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신 것을 바울은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구원받았다라고 얘기합니다. 죄는 하나님을 멀리하게 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합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싶어 하지 않아요. 그래서 첫사람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 죄를 범했습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었어요. 그리고 가장 먼저 한 그들의 처신은 뭐냐? 하나님 앞에서 피해서 나무 뒤로 숨은 거예요. 하나님 앞에 드러내지 못한 거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이런 얘기 들어보셨을 겁니다. 예배가 무너지고 예배가 싫어지고 예배가 귀찮아지고 예배를 멀리하면 신앙생활에 가장 큰 문제가 있다. 왜 그렇습니까? 그거는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것이 있다는 겁니다. 예배는 하나님과의 만남입니다. 여기에서 뭐 악기 소리를 듣고 찬양대의 찬양 소리를 듣고 한 사람의 설교를 듣고 이야기를 듣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배는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예배하는 자를 찾고 예배하는 자를 만나주겠다. 지금 우리는 여기에 하나님 만나러 온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정해 놓으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배가 지겹다, 예배가 싫다, 부담스럽다, 예배가 지겹다, 멀리 하고
예배를 도망가고 예배를 빠지고 한다는 것은 그 말은 하나님을 두려워,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서지 못하는 무슨 이유가 있다라는 겁니다. 이유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게 뭘까요? 죄예요, 죄. 여러분의 자녀들이 뭔가 잘못했어요. 혼내요. 그러면 말도 못 걸고 어떻게 하죠? 가까이 오지도 못하고 주변을 빙글빙글 돌아요. 다가가면 더 멀어져요. 왜요? 잘못한 게 있으면 그래요. 그런데 괜찮아, 용서해주고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귀찮게 달라붙어요.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을 멀리한다는 것은 이유가 딱 하나입니다. 신앙생활하는 게 부담스러워요. 이게 귀찮아요. 제 시간이 없어요. 아니에요. 죄가 하나님과 우리를 가깝게 하지 못하게 막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배가 무너지고 예배를 멀리하고 예배를 하지 않을 때 교회에서 전화를 해요. 그러면은 무슨 일 있어요? 그러면은 놀러 갔어요. 뭐 부모님 만나러 갔어요. 아파요. 뭐 여러 가지. 그게 궁금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멀리할 만한 문제가 생겼냐, 그거 물어보는 겁니다. 혼자 하기 어려우면 교회 공동체가 같이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게끔 하나님의 은혜 같이 기도해주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그런 의미예요. 그런데 보통 그렇게 얘기하죠. 부담스러워요. 전화하지 마세요. 그러면은 하나님 더 멀리하겠다라는 얘기가 똑같은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예배에 신경 쓰세요. 예배에 목숨 거세요. 예배에 승리하세요. 그래야지 사실 하나님을 더 가깝게 친밀하게 사귀며 교제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제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정죄, 더 이상 정죄하지 않겠다. 죄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겠다. 여기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바울은 더 나아가서 얘기합니다. 이렇게 정죄함이 없는 구원받은 자로서 한 단계 발전해 나가야 되는데 그 과정에서 더 나가야 될 과정은 무엇을 얘기하냐? 이제 벌받지 않는다, 지옥 가지 않는다. 이것을 넘어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창조주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되었으니 이제 하나님과 더 친밀한 단계로 하나님의 자녀로서 책임 있는 삶으로 전진하라라고 권면하는 것이죠. 여러분 모두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부심, 하나님의 자녀답게 이 자부심이 온전히 세워지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긍지를 가지고 자부심을 잃지 않으려면 먼저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지를 잊지 말아야 됩니다. 로마서 6장을 보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전 우리는 죄의 종이었고 불순종의 아들이고 진노의 자녀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 믿음으로 하나님의 양자 양녀가 된 순간부터 죄의 종이라는 위치와 진노의 자녀라는 신분으로부터 끊어지고 하나님의 자녀라는 새로운 지위를 얻게 되었습니다. 이런 우리를 향해 오늘 본문 12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다. 빚진 자다. 날 구원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에 대한 감사와 감격을 빚진 자라는 표현으로 종합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은혜를 입으면 그 은혜를 갚으려고 합니다. 호의를 받으면 그 호의에 대한 보답을 하려고 하죠.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빚진 자입니다. 빚진 자의 의무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받은 그 사랑은 갚으려야 갚을 수가 없는 사랑이죠. 우리가 어떻게 빚진 자라는 것을 알지만 그 빚을 다 갚을 수 있겠습니까? 지난 주간 어버이날이 있었죠. 몇 주 전 딸아이가 엄마 아빠 예쁘게 찍은 사진을 달라고 해서 저는 이제 홈페이지에 쓰는 프로필 사진을 찍어놓은 게 있어서 프로필 사진을 보냈어요. 이런 사진, 이런 사진을 이렇게 몇 개 보냈어요. 보냈더니 마음에 들었나 봐요. 오케이. 엄마 사진도 보내래요. 근데 엄마가 이런 사진 어딘지 찍었겠어요. 그냥 대충 찍은 거죠. 그래서 대충 찍은 사진, 대충 생겨보낸 그 사진을 보냈어요. 그랬더니 그래, 아빠처럼 찍어놓은 사진 없냐고. 없어. 그래도 좀 예쁜 걸로 보내달라고 달달달 이렇게 귀찮게 볶아요. 그래서 컴퓨터 하드를 뒤져서 그나마 제일 예쁘게, 그리고 주름살 없고 잡티 안 보이는 그런 사진으로 보냈습니다. 그랬더니 뭐하나 그랬더니 카톡 프로필 사진 푸사에 딱 올렸어요.
아, 이러려고 그러나 보다. 엄마 아빠 사랑해요. 감사합니다. 저희 엄마 아빠가 되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그걸 적어놨어요. 아, 일단 이쁘기도 해. 그래서 저도 어떻게 해요? 보답하는 의미에서 지 사진을 올렸어요. 어느덧 보니까 이틀 만에 사라졌어. 이틀 만에 사라졌어요. 그래서 저희 아내가 얘가 진짜 하면서 뭐 이틀 만에 왜 뺐어? 그럼 나도 빼 해가지고 셋째로 바꾸더라고요. 근데 저는 아직 둘째로 이렇게 올려놨습니다. 그리고 한참 잊었어요. 그런데 그 사진을 달라고 했던 이유가 있었더라고요. 그 사진을 가지고 그 사진에다 자기 얼굴까지 넣어가지고 커플 머그컵을 엄마 아빠 커플 머그컵이랑 자기 침실 무드등을 제가 자꾸 뺏어가서 쓰니까 침실 무드등이랑 여러 가지 아기자기한 예쁜 선물과 편지를 해서 소품을 선물로 어버이날 선물로 딱 준비해놨어요. 준비해서 딱 주는 거예요. 우리 막내 아들은 종이로 만든 카네이션과 함께 뭐 액자를 뭐 이렇게 만들었어요. 조잡해요. 거기 안에 또 꺼내기 힘들게 철사로 묶어서 편지를 왜 철사로 묶은지 모르겠지만 철사를 이렇게 돌돌 말아서 묶었어요. 거기에다가 넣었어요. 그리고 선물을 준비했는데 삼겹살 한 근과 얼리지 않는 목살 한 근을 검은 봉지에 담아서 현금 2만 원과 함께 어버이날 선물이라고 가져왔어요. 삼겹살과 목살을 어버이날 선물로 이제 받았어요. 얼리지 않는 생고기 물 뚝뚝 떨어지더라고요. 그러면서 선물 막 풀어보라는 거예요. 뭘 풀어보라는 거야 이거를. 그래서 풀어봤어요. 상자도 풀어보고 뭐 이렇게 과잉 포장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풀어보니까 아무 말이 없이 푸니까 애들이 답답한 거예요. 옆에서 얘기를 해. 이건 어디서 어떻게 준비를 했고 막 얘기를 했고 내가 우리 식구가 5식구라서 5근을 사려고 했는데 한 근이 이렇게 많은 줄 몰랐다면서 막 이런저런 얘기를 해요. 근데 제 마음속에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야, 니들이 선물이다. 이거 니들이 선물이다. 그래, 니들이 삼겹살이고 목살이다. 우리 둘째 딸이 지금 열이 펄펄 나가지고 집에서 TV로 이거를 보고 있을 텐데 약속을 한 게 있어서요. 이 얘기를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면 안 되냐? 그랬더니 하면은 조건을 걸더라고요. 내 얘기 할 거면은 오빠 얘기도 해야 된다. 오빠 얘기 하겠습니다. 오빠는 이겁니다. 난 없어요? 예, 없었어요. 그러면서 헛소리 하려고 해요. 제가 그래서 내 입을 탁 막아버렸죠. 예. 어버이날 선물을 준비하고 즐거웠던 과정들 뭐 이런저런 얘기를 하면서 숨도 안 쉬고 쏟아냈는데 편지 쓰여진 그 한 문장이 가슴을 때리더라고요. 엄마 아빠가 되어주시고 사랑으로 키워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실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이 엄마 아빠가 되어주셨다라는 이 말은 저희 가정에서는 특이하고 아니요 정말 감동적인 말일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은 저희 가정도 입양 가정이기 때문에 우리 둘째 셋째가 입양이라는 과정을 통해서 우리의 가족의 일원이 되었고 제 딸과 아들이 되었기 때문에 저는 이 엄마 아빠가 되어주셔서 감사합니다는 말이 너무 감격스럽더라고요. 이 말은 자주 들어도 좋을 것 같아요. 낳아서 뭐 이렇게 자녀로서 부모로서 부모 자녀의 관계가 맺어진 분들도 계시지만 뭐 저랑 저희 아이들은 또 이런 과정으로 가족을 이루어서 이 말이 엄마 아빠가 되어주셔서 감사합니다라는 이 말이 저에게는 참 감격스러운 말이기도 합니다. 근데 이 감격에 겨운 이 웃기고 삼겹살이 앞에 있고 이런 과정에서 문득 마음에 드는 생각이 있더라고요. 아버지 되어주시는 하나님이 계시는데 그 사랑 안에서 살게 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이 계시는데 나는 하나님 아버지를 웃게 하는 이 삼겹살 목살과 같은 선물일까? 그랬으면 좋겠는데 내가 하나님의 아버지 일을 하고 있다고는 하는데 이게 책임감과 의무가 아닌 빚진 자의 감격과 감사로 하고 있는가? 죄의 종 진노의 자식을 끌어다가 자녀 삼으신
하나님 아버지를 섬기는 일을 감사와 감격이 아닌, 기쁨이 아닌 마지못해서 의무감에 겨우 하면서 떳떳하게 저 하잖아요, 저 하나님 믿잖아요, 하나님 섬기자요, 섬기지 않나요? 이 정도면 되지 않나요? 유세 떤다면 이게 빚져서 갚아야 하는 자의 태도인가, 그런 생각이 그때 들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기독교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인 여러분, 우리 빚진 자입니다. 우린 빚진 자예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빚진 자예요. 빚진 자는 빚을 갚아야 됩니다. 너무 많이 빚졌기 때문에 못 갚으니까 그냥 안 갚아버리겠다면 그게 어떻게 빚진 자의 자세입니까? 내가 원하는 때에 내가 원하는 만큼 갚겠다, 내가 형편이 나아지고 기분 좋으면 갚겠다라고 말한다면 이 모습을 어떻게 빚진 자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안에 이미 베풀어 주신 은혜에 이 빚진 자의 심정을 가지고 있다면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신 아버지의 뜻을 헤아려 그 뜻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것이 빚 갚는 삶, 당연한 삶이겠지요. 우리의 삶에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야 하는 빚이 주어졌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사실 양자, 양녀의 신분에 이런 의미가 표현이 되어 있어요. 지금 우리 사회에 양자라고 하면은 고아 또는 입양된 사람, 어려운 사람을 떠올리지만 본문이 쓰여진 당시 로마에서는 양자는 매우 높은 특권이었습니다. 양자는 자신의 뜻을 잘 이을 수 있는 사람을 선택한다라는 의미에서 친자보다 더 귀하게 여겼어요. 그래서 로마의 양자법에 따르면 친자가 가문의 뜻을 이어갈 가망이 없으면 친자를 포기할 수는 있었지만 양자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왜? 처음부터 철저하게 부모의 뜻과 계획이 반영되었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양자가 된 우리는 하나님의 완전하신 뜻과 의지가 반영된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은 우리를 자녀로 택하신 하나님의 뜻과 의지를 이루어내야 할 책임이 주어졌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자녀이면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았기 때문에 그 나라를 아름답게, 영화롭게, 부강하게 운영해야 될 책임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본문 14절에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랬습니다. 자녀들은 아버지의 가르침과 인도를 받아야 됩니다. 예수 믿는 우리가 성령의 인도를 따라 사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가지게 되는 새로운 의무에 순종한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 증거가 무엇인지 여러분 생각해 보셨습니까? 내가 하나님을 아빠라고 믿습니다, 아빠라고 부릅니다, 내가 예수 믿었습니다, 나 교회 나갑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증명할 수 있을까요? 우리의 말과 행동이 하나님의 자녀임을 우리가 증명합니까? 우리 스스로는 증명하지 못해요. 하나님의 자녀됨을 증거하지 못합니다. 제가 하나님의 아버지라고 불러요. 그래서요, 그게 무슨 증거가 되냐는 거죠. 저도 제 자녀가 아닌데 저한테 아빠라고 부르는 애가 있어요. 지금 말 배우는 희온이라는 여자아이가 있는데 걔는 남자만 보면 아빠라고 그래요. 엄마가 그래요. 요번 주부터 목사님이라고 그래요. 거짓말하지 말라고 그래요. 저는 들어본 적은 없어요. 뻥이죠. 예, 부모들은 다 자꾸 이렇게 거짓말하는 것 같아요. 근데 오늘도 본 게 딱 봤는데 아무 말도 안 하더라고요. 목사님이라고 해봐. 그랬더니 그냥 아무 말도 안 하고 씩 웃으면서 가요. 걔가 저한테 아빠라고 부른다고 해서 제가 저의 아빠인 거를 증명하지는 않는 거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른다고 해서 그게 증거가 될 수는 없습니다. 그렇다면 뭔가 공신력 있는 누군가가 증인이 되어줘야죠. 누군가가 되어 주어야 됩니다. 법적으로 증인으로서의 역할이 자격이 있는 사람, 그게 바로 증인이고 증거이죠. 성경에서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께서,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신다라고 했어요. 로마서 8장 16절에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한다. 이것보다 더 확실한 증인이 어디 있습니까? 이 정도 되면 하나님께서 작정하셔서 우리와 끊어질 수 없는 사이가 되기 위해 우리를 자녀 삼으셨고, 여기에서 하나 더 자녀가 누릴 수 있는 권세와 지위가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성령을 통해서 보증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당당히 외칠 수 있는 것도, 은혜의 주인공이 된 것도,
하나님의 거룩하심 앞에서 담대하게 예배할 수 있는 것 역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셨기 때문이에요. 불러주셨다, 부르셨기 때문이죠. 부르심은 또한 받아들여 주심을 의미합니다. 허물 많고 죄 많은 우리를 내치지 않았어요. 그래서 어느 신학자가 구원을 이렇게 정의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받아들이셨다는 사실을 받아들이는 것이 구원이다. 마치 탕자를 맞아들였던 그 아버지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품에 안으셨습니다. 빚진 자이자 하나님께서 받아주신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자녀로서의 의무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받아주셨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눈으로 서로를 받아들이고 긍휼히 여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받을 만한 자격이 있는 자들을 사랑하시고 긍휼히 여기신 것이 아닙니다. 호세아 2장 23절에 보니까 내가 나를 위하여 그를 이 땅에 심고 긍휼히 여김을 받지 못하던 자를 긍휼히 여기며 내 백성이 아니었던 자를 향하여 이르기를 너는 내 백성이라 하리니 그들은 이르기를 주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리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자녀인 우리를 사랑하신 것이 아니라 자녀가 아닌 우리를 사랑하시기 위하여 우리를 자녀 삼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행하신 이러한 일들을 자녀인 우리가 유업으로 이어받아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 일을 감당하며 서로를 받아들이고 서로에게 긍휼을 베풀어라 라고 일을 맡겨주신 것이죠.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특별히 부탁한 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따르고 섬기고 예수 그리스도의 유업을 이어받은 사람들에게 특별히 부탁한 두 부류의 사람, 고아와 과부입니다. 왜 하나님은 수많은 사람들 중에서 고아와 과부를 꼭 집어 그들을 긍휼히 여기라, 그들을 도우라 라고 말씀하셨을까요? 그것은 그 당시 누구도 그들을 책임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당시 고아와 과부는 돌봄의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성인이 되지 못한 고아와 그 남편을 잃은 과부는 재산을 법적으로 소유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늘 가난했고 늘 생계의 위협을 받았습니다. 이들이 굶주린다고 해도 음식을 줄 책임이 없었고 설령 이들이 굶어 죽는다 해도 아무런 상관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사회에 부담이 되는 존재들이기에 언제든지 그들을 버릴 수 있다라고 생각했죠. 사람들은 그들을 그렇게 봤지만 하나님에게 그들 또한 귀중한 생명이자 천하보다 귀한 영혼이었습니다. 그래서 사회의 가치관, 세상의 가치관으로 그들의 존재를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생명으로 귀하게 여길 때 하나님의 눈으로 그들을 바라보며 그들을 긍휼과 돌봄의 대상으로 너희가 받아들여야 할 생명으로 여겨라. 그것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감당해야 될 일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그들을 돌보는 것을 하나님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이다라고 정의하셨습니다. 자, 오늘 입양주일이죠. 주의 일을 감당하는 것도 때가 있습니다. 아직 내가 어린아이를 안았을 때 할아버지 할머니 소리를 들을 것 같지 않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긍휼히 여기셔서 자녀로 받아주셨던 것처럼 마땅히 부모와 가정이 있어야 할, 그러나 그것이 없는, 그래서 부모와 가정이 필요한 한 아이에게 여러분의 가정을 내어주십시오. 더 이상 늦어서 기회가 없어지고 주 앞에서 책망 들을 일 없게 결단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받아들여 하나님 나라의 영광스러운 자리를 마련해 주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주인 되신 여러분의 가정이 주님 닮은 또 다른 받아들임의 공간이 되어서 천국이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자존감, 긍지, 자부심은 그냥 다른 곳에서 생기는 것이 아니에요. 빚진 자로서의 감사와 감격으로 주의 영광을 위해 주의 긍휼하심으로 내 모습 그대로 받아들여졌음을 깨닫고 나를 받아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의지와 뜻을 이루어 나갈 때 비로소 하나하나 세워져 나가는 것입니다. 주님의 마음으로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권면합니다. 부모가 필요한, 가정이 필요한 아이들에게 여러분이 부모가 되어주시고 여러분의 가정을 내어주십시오. 자녀 삼아주신 하나님 아버지 앞에 빚진 자로서
감격과 감사의 마음으로 순종하십시오. 세상에서 절대 가르쳐 주지 않고 가르쳐 줄 수 없는 이 하나님의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을 내 마음에 심고 또 내 자녀들에게 가르치십시오. 하나님의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주의 자녀들에게 주의 은혜와 평강이 가득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천안기둥교회에 영광스러운 사명을 허락하신 아버지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를 자녀로 받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를 위해 영광스러운 나라에 자리를 내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께서 받아주심 같이 우리도 서로 받아들일 수 있는 넓은 마음과 지경을 허락하시고 받아들임 속에 용서와 화해, 회복과 사랑, 평화를 이루게 하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